로마서 7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늠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이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로마서를 우리가 계속 묵상하면서 얻는 가장 중요한 영적 유익은 뭐냐면, 하나님의 행하신 이 구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기반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반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영향이 어떤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그 복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이 로마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밀려오는 세상의 걱정, 모든 세상의 유혹, 모든 세상에 이렇게 막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모든 유행에 따라서 마음도 흔들리고 또 신앙도 이게 잘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라는 그런 불안감에 계속 이렇게 흔들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복음은 오늘 계속 이 로마서에서 복음은 계속 들려줘야 하고, 복음을 알았다 했는데 그 복음의 풍성함이 경험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므로 계속해서 우리의 모든 시간이 다하는 순간까지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마음에 묵상하고 또 듣고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새겨 하나님의 그 영광의 구원이 내 삶에서 그대로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구원받은 다음에, 예수께서 십자가로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고 그것이 어떻게 설명되는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설명되는 건가를 오늘 14절에서 먼저 얘기를 했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음이라.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인데, 은혜 안에 있다,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 법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법 아래에 있으면 죄가 주장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해야 합니다. 이 세상과 또 예수 믿기 전의 삶은 법 아래에 있는, 이것은 곧 율법을 말하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이 성경 안에서는 조금 더 확대하면 이 세상의 모든 법을 얘기하겠죠. 윤리, 도덕, 법적 체계, 이런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단어로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 죄가 주장하는 그러한 관리 체계 안에 있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죄의 영향력, 죄의 책임 아래 있지 않고
그 죄책 아래 있지 않고 우리는 그것과 전혀 다른 마치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은 것 같은 아주 큰 차이가 있는 이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의미가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어야 될까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4절에서 조금 더 의미를 조금 더 확장시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됩니다. 예수가 우리를 은혜 안으로 옮겼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는 전혀 죄와 사망의 길을 전혀 만날 수 없도록, 전혀 접촉할 수 없도록 딱 분리시키고 우리를 그 길로, 영생 얻는 길로 걸어가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것을 영역을 옮겼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보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율법, 법에 대하여 우리는 다시 말하면 끝냈다, 관계를 끝냈다는 겁니다. 그 법에 의하여 구속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민법 체계, 형법 체계, 우리가 살고 있는 민법과 형법 체계 안에서 우리는 구속을 받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밖에 나가서 고함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반드시 이 법의 구속을 받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속이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율법에 의하여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모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율법, 즉 법의 그 구속력이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향한 구속력이 전부 다 끝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율법, 즉 법으로 말미암아 맞이할 모든 그 구속력을 전부 다 예수의 죽음으로 끝냈습니다. 그래서 율법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는 죽었습니다. 우리도 죽고 율법도 다 끝내는 겁니다. 관계가 끝났어요. 죽음은 끝나는 겁니다. 구속력이. 그걸 이제 오늘 남편과 아내 그 뒤에 나오죠. 그 예를 들은 거죠. 구속력이 끝나고 해방이 되었다. 한 여성이 남편과 함께 삶을 결혼하여 살 때는 남편의 구속을 받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이제 그 구속이 없어집니다. 왜? 죽었으니까 끝났어요. 죽음은 끝입니다.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여인은 남편에 의해서 구속을 받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그냥 편하게 자신이 갈 길로 가면 되는 거죠. 즉 자유케 되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의 죽음을 통하여 그 율법의 모든 요구와 그 모든 책임과 구속력을 끌어안고 죽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죽습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어버리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와 연합하는데 그 연합의 모든 내용이 바로 이 한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연합했습니다. 주님이 죽고 우리도 죽고, 주님이 살고 우리도 거기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여 사는 것이 연합의 가장 핵심인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이 율법의 모든 권능과 구속력을 다 끌어안고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도 함께 그 율법 안에서 다 죽어버립니다. 그것이 설명입니다. 설명. 개념적 설명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해하여 그것을 마음에 새길지는 각자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풍성히 이제 이해하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난 것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가 구속하는 모든 위협과 압력과 그 책임에서 완전히 우리는 다 벗어난 사람이죠. 그래서 주장하지 못합니다. 죄와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왜 죄를 짓나요? 이런 문제가 남아있죠.
지금 제가 짓는 죄는 또 뭔가요? 죄에 영향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무균실에 넣어서 죄와 전혀 없는 상관으로 사람을 살도록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도 죄를 짓는 이유는 우리의 본성으로 아직 완전한 성화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책임은 예수님이 지십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구속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죄의 책임을 예수님이 대신 지신 겁니다. 우리가 책임질 이유가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그게 바로 은혜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확인하여 또 잘못 가게 되면은 우리는 완벽하게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 구원파의 교리도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본성으로 다 죄를 지으나 그것은 신분적으로 우리는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 죄의 책을 전부 다 면제하시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는 그 죄의 결과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즉 우리는 죄의 법 아래 있지 않고 율법 아래 우리 사는 삶의 그 관할 아래 있지 않고 우리는 은혜 안에 있습니다. 죄의 책임을 묻지 않으시고 친히 그것을 감당하셔서 완전히 죽음으로 소멸시키신 예수를 따라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는 삶이 무엇이죠? 살아계신 이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열매 맺는 인생이, 우리 인생은 그래서 죄의 관할에 있는 인생이 아니라 열매 맺는, 그것도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대단합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영광스러운 일이긴 한데 이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은혜 안에 집어넣었다, 은혜로 인도했다는 사실을 바울이 증언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거기에 관하여 오늘 5, 6절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하게 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게 과거입니다.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 아니요 율법 저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예,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 라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옛 과거는 뭐냐면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 옛 것을 말합니다. 이미 폐지된, 이미 완성된, 폐지되었다는 개념보다 완성의 개념이 더 맞겠네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했으니까 그런 그 율법 조문에 의한 거죠. 그것이 구약 백성들이 부여받은 삶의 내용이었습니다.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었죠. 그 율법, 이 하나님의 십계명을 대표로 하는 그 모든 율법을 따라 이렇게 지켜냄을 통하여 경건을 확보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그러한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삶의 내용이 바로 구약 백성들의 삶의 내용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삶의 내용인데요, 그 삶의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못 지킵니다. 왜 그럴까요? 죄 아래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아래 살기 때문에. 죄 아래 사는 인생이라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율법을 다 지켜, 율법이 좋은 겁니다. 다음 주에 율법의 기능을 설명하겠습니다만, 율법이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에 불구하고 사람이 못 지킵니다. 왜냐하면 죄의 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법 아래. 그것이 바로 죄의 법 아래 있는 이 사망 이르는 삶이기 때문에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 죄의 책임을 결국 우리 인간이 져야 할 그런 상황 속에서 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9개 지키다가 하나 못 지키면 다 못 지키는 거거든요. 율법은 온전히 지키려면 다 지켜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는 불완전해서 지금이나 마찬가지나 그 당시 백성들의 마찬가지나 전부 다 그것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마치 유리가 있는데 유리가 뭐 한쪽이 금이 가면 전체가 다 깨지는 것처럼 다 온전하다가도 한 점 하나 딱 지키면 유리가 쫙 나가듯이 모든 율법의 그 내용은 결국 한 계명이라도, 그래서 거짓말하는 것 하나도 잘 못하면 그것은 전체 율법에 대한 훼손, 못 지킴, 불순종이 일어납니다. 그리하여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서는 이 모든 이 죄의 모든 책임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은혜를 부어주사 은혜 안에 있게 하사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죄인의 모든 책임을 전부 다 없애줌으로 죄의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죄의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율법을 지켜 그것을 행함으로가 아니라, 그 방법이 아니고 묵은 방법이에요. 영의 새로운 겁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새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새로운 본성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마음의 본성을 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신자답게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그 마음을, 본성을 주십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그 마음을 키워내십니다. 그 마음을 키워내신 결과가 열매입니다. 거룩함의 열매죠. 그것을 키워내시고 그것을 만들어내십니다.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뭐합니까? 순종하여 거기에 참여해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화를 협력하는 협력하여 우리 인생을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을 따라 우리의 인생을 키워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그리고 순종의 생활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영의 새로운 방법입니다. 성령께서 옛날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결국 죄의 결과 사망에 이르는 그러한 그 삶에 우리를 놔두지 않고, 이제는 은혜 안에서 열매 맺는 인생, 영생에 이르도록 열매 맺는 인생을 살도록 하신 이 하나님의 크나큰 인도와 그 이끄심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이 방법, 이것이 바로 영의 새로움이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본성 가운데, 이 죄된 본성 안에, 이 안에 있는 이 육신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기쁨의 삶, 그리고 또 이 천국 영생의 삶을 살고자 하는 본성을 하나님이 키워내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내신다. 이게 거룩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이 형성, 우리의 신앙이 자라간다는 것은 뭐냐면 내면입니다. 인격이며 성품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열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당연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열매 맺는 인생입니다. 죄와 사망은 상관없습니다. 이제는 그건 끝났습니다. 그런 사람은 끝났습니다. 주님이 열어주신 이 은혜 안에 있는 인생은 완전히 이 신분상 죄로 갈 수가 없습니다. 죄로 향하여 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죄를 안 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모든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의 이 위치는 죄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여겨보지 말라는 뜻입니다. 죄의 모든 삶은 눈여겨볼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다 관심도 둘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왜 관심을 끕니까? 마귀가 유혹하니까 그렇죠. 거짓말 하잖아요. 거짓말. 세상의 가치로 살아도 된다라고요.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그걸 속이는 거죠. 세상이 말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 가치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같이 해서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멋진 그러한 명예와 소유와 어떤 권력을 가지고 너의 인생을 완성해라, 이게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다. 그 결과는 사망밖에 없는 건데 그걸 그렇게 살라고 많이 요청하잖아요. 광고, TV에서도 요청하고 있고 가르치기도 그렇게 가르치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게 뭐냐? 돈 버는 법이죠. 요즘은 경제니까. 가르침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 삶에서 건져내는 게 구원입니다. 죄로 갈 수밖에 없는 이 모든 그 삶에서 건져내어서 은혜 안에서 성령께서 새로운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열매 맺게 하시니 놀랍죠. 그것도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니 우리가 사는 삶의 모든 우리가 현재 남아있는 기회는 열매 맺는 인생임을 기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 맺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인생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4절을 보십시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으로 확인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주 예수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말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집안이 되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말은 예수가 머리가 되셔서 그 관계는 비할 바 없이 이 몸의 구조를 가진, 그건 떨어뜨리면 안 돼. 자를 수가 없잖아요. 그것은 자를 수가 없고 반드시 붙어 있어야만 하는 거죠. 그런 밀접한 관계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열매를 못 맺어요? 왜 이렇게 나는 별로 교회에서 한 일도 없고 이렇게 나는 신앙도 이렇게 안 자라는 것 같아요 라는 말은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열매를 맺는 게 성령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계신데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 말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나간 시절에 있었던 이 모든 거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모든 일, 부끄러운 일들, 이런 것들 어떻습니까? 이 열매 없었다는 모든 것들 어떻게 하죠? 맞습니다. 열매 없는 인생을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가 슬픔이 변하여 뭐가 됩니까? 기쁨이 됩니다. 그게 바꿔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꿉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행했던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했던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용서했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행했던 모든 일들, 모든 이게 잘못됐던 이런 일들도 하나님께서 용서했다는 것은 결국 이것도 변하여 어떻게 합니까? 더 큰 기쁨으로 채워내는 거죠. 그러니까 없어지는 겁니다. 그것들이 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살던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아래 살게 되었고 거기는 정죄가 없습니다. 정죄가 없고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처럼 율법 조문 따져가지고 너 법 이거 했어 못했어? 나는 이거 했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 사냐? 하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아닙니까?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 정도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거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것은 옛사람의 습관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사는 습관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열매가 가지고 있는 성령이 하시는 일을 통하여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함. 그 사랑함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예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며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를 맺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 좋은 나무예요. 왜 열매라는 말을 쓰냐면 우리의 이 주어진 인생의 기회, 삶의 기회가 길잖아요. 70 혹은 80인데 이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생명을 부여받은 날 동안, 이 긴 시간 동안 모든 열매를 맺히기 때문에 그 열매라는 말, 그리고 또 좋은 나무라는 말을 써서
그것이 성장하고 열매 맺고 그것이 풍성하게 사람들의 모든 이 삶의 부요함을, 그 열매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앞에 있는 감나무처럼 감이 풍성히 열리듯이, 사과가 풍성히 열리듯이, 포도가 풍성히 열리듯이, 그런 이 풍성한 열매 맺음, 이런 것들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전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고, 결국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완전에 이르기까지 그 삶이 전진해 나가는 것이죠. 그 열매 있는 삶이 전진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적 신앙, 다시 말하면 법조문 따져가지고 자기의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를 의롭게 하고 자기를 세워지고 자기를 더욱더 빛나게 하는 이 삶의 방식을 통하여, 즉 내 뜻대로 내가 내 주장대로 사는 방식을 통하여 삶을 살게 되면요, 점점 그 방식은 옛 방식이기 때문에 점점 쪼그라듭니다. 점점점 가난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열매 맺는 인생임을 기억하고 그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되면 열매가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 인생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풍성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풍성한 겁니다. 그래서 노인이 되는 걸 외로워하지 않습니다. 나이를 먹는 것, 현재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렇게 마음에 새기면서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이 헛먹었어 하는 그런 억울함이 없지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더 나아지고 있거든요.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렇게 딱 그 인생을 바꿨기 때문에 그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더 이상 물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가 연약하다도 그것이 우리의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가장 강력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이 무시무시한 이 하나님의 사랑,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은혜 안에 담겨 있는데 그것을 무효화시키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이 더 나아질 것이고,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새로워진다는 말은 뭐냐면 열매가 풍성하거든요. 이 사실을 어디서 확인합니까? 여러분의 일상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열매 맺는 일상,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여러분이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워내는 것, 요즘에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우리 또 손자 손녀를 보는 일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포함해서 또 교회 봉사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 이 모든 일상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 가서 직장 생활을 하며 동료들과 함께 일을 하고, 그리고 함께 더불어서 그 회사가 어떻든 범죄하는 일이 아닌 한 그 회사 속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열매를 맺는 것이죠. 열매. 성령이 하시는 일의 열매를 여러분이 잘 아시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 속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갈망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거든요. 이 평화를 이것을 갈망하는 내면의 본성을 키워주시는 분,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의 마음을 더 풍성하게 하는 거죠. 그러나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 이것은 억울한 일이기도 하고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구원의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오히려 과정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환난은 인내의 열매를 가져오고, 환난은 인내는 연단의 열매를 가져오고, 또 연단은 소망의 열매를 이루게 된다 하는 것이 바울의 증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고난을 즐거워하라, 이것을 말할 수는 없겠죠. 어려움과 힘든 이것을 들 때 우리는 눈물 나며 한숨 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한숨과 그 눈물을 통하여 하나님은 거룩함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 맺기로 옮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 맺기로 우리를 좋은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좋은 나무. 죄인인데 은혜로 좋은 나무로 만들어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신답니다. 그러니 순종하라 이 뜻입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라 이 말이죠.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라. 성령이 너희 안에서 일하심을 따르라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강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율법 조문처럼, 지금 이제 은혜 시대를 사는 사람에게는 율법 조문처럼, 구약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의 조문처럼 이것을 지켜 행해야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런 조건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 편지입니다. 다 권유입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는 이런 신분이란다. 너희는 거짓말 같은 거 할 신분이 아니야. 왜? 내가 풍성하게 너와 모든 것을 공급하고 너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사 보호하고 인도하는데 그런 거 필요 없다. 그것 너는 다른 집에 있을 때, 내 자녀가 아니었을 때라 하는 그런 행동들이다 하는 훈계요 권면입니다. 부드러운 이런 훈계이죠. 경고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경고하지 않습니까? 너 그렇게 하다가 너 진짜 죽을 줄 알아, 이렇게 하는 경고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구약의 경고도 다 그런 것이죠. 저주가 아닙니다. 어떻게 자녀를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경고요, 그런 저주받아 마땅하다 하는 그러한 죄의 책임의 그런 결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비와 사랑이 영원하셔서 자신의 아들까지 주심으로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신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의 수준의 변화입니다. 삶의 수준의 변화, 그것이 성화의 개념입니다. 삶의 수준의 변화. 우리는 세상의 가치나 죽을 것밖에 건질 것이 없는 것으로 우리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실패, 실수, 연약함, 고통, 눈물, 한숨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 그것에 고통당하나 그런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결국 우리를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것을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나는 죄바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그 은혜는 변함이 없단다. 너보다 크다. 너의 재능보다 크고 너의 모든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보다 크고 네가 보유한 모든 재물보다 크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결단코 이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외모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 보셔야 합니다. 열매 맺게 합니다. 아무리 비천한 상황에 있어도 열매 맺게 합니다. 아픈 상황 가운데 있어도 열매 맺게 합니다. 그것이 은혜 안에 있는 우리의 운명이니 그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그 길을 허락했다면 그 길은 영광의 길이고 하나님이 허락한 명예의 길입니다. 그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 은혜 안에 있는 삶의 모든 삶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으시고 교회 안에서도 열매를 맺으시고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도 주어진 기회, 이 기회에 의의 종으로 또 순종,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 앞에 드림으로 그 열매를 맺도록 순종하는 삶을 계속 지속하고 그 지속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이 거룩함의 열매를 많이 누려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깊은 동행의 영광과 충만한 은혜를 많이 누리시는 우리 온 동원의 가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열매 맺는 인생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전생애를 순종으로 화답하여 그 아름답고 복된 영광의 명예로운 그 길을 잘 걸어가게 하시고 돌뿌리에 채이고 그리고 모든 아버지 곁다리에 걸쳐 넘어지고
실수와 허물과 연약함 속에서도 충분하게 넉넉하게 선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순종함으로 그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